오늘 봉독한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만한 해방선언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1860년대 초에 우리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선언한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얼굴 색과는 관계없는 참된 평등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1900년대 1945년에 8.15 해방선언이 있었죠. 그것도 이 35년간의 일제 제국주의의 압제를 이렇게 이겨낸 그런 위대한 해방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종들은 참된 자유를 얻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제의 그 무자비한 압제 속에서 온전한 해방과 독립을 얻어서 지금 이제는 그들과 같이 경쟁을 하고 함께 지구촌을 이루며 경쟁관계, 상생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속의 위대한 선언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방선언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인류가 원하는 그러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큰 위대한 일을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던 그 해에 있었던 사람처럼 노예의 해방선언을 들었던 노예처럼 사실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때에라도 우리에게 이 위대하신 해방을 허락한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죄와 사망과 관계없는 그런 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의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선언된 이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 그것을 선언하기 바로 전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자로서 가장 지니고 있어야 할 귀한 신앙의 덕목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드려도 다 그 은혜를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때는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고, 어떠한 생활 속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위대한 신앙으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영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죄와 사망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의와 참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참된 의로움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크게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더 이상 없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죄라는 것이 법정적 용어인데요, 죄를 정하다, 죄가 있는 자로 여기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토록 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정죄를 받은 자에게 다른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지 않는 이상에는 자기 자신이, 정죄받은 그 자신이 그 일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정죄라는 것은 우리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생육하며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을 잘 다스리나 보시면서 모든 실과를 다 따먹게 해주셨지만, 동산의 주인됨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우시고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곧 우리에게 죄를 지을 가능성을 두고 올무로 그것을 두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굳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범죄케 하셨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는 사실은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더 잘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뛰어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 선악과를 하와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이 사탄의 괴계를 받은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그렇게 그것을 결국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겠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정죄의 최초의 모습이에요. 이 정죄는 그것을 어기지 않으면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데 그것을 어기게 될 때에는 그 말씀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적용돼서 그 정죄가 그들에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본죄와 또 원죄, 이렇게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그 원죄 가운데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원죄의 두 가지 죄가 바로 정죄와 유전죄입니다. 정죄받은 그 죄가 계속 전가되는 그 죄가 원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다른 하나 본죄에는 자범죄와 요구죄가 있는데, 자범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어긴 거, 불순종한 거,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구죄는 순종하기는 했는데 전심으로 하지 못한 거, 100% 이루어드리지 못한 거, 그것을 요구죄라고 말합니다. 정죄와 유전죄, 또 자범죄와 요구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죄라고 말하는데, 그 죄의 처음 모습이 정죄인 거예요. 근데 그 정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모든 인류에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의 사슬을 오늘 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가 없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께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죄 있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거, 그런 모든 죄들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를 정치 않으세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공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정죄함을 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죄를 면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방의 참된 자유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죄의 정함, 이 정죄는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정죄를 면케해 주셨던 것을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여기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그것을 오늘 제목으로 죄와 사망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너무나 위대한 일이어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주목하게 해요. 그래, 이왕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것은 생각지 말고 다른 것을 좀 돌아봐봐. 그런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얼마나 고난이 없게 하시는지, 얼마나 일들이 형통케 잘 되는지, 네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런 것을 봐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도록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죄와 사망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 예수님 안에 늘 들어가는 생활을 하려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허락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심으로
정죄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진 자로서 정죄함을 받으셔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정죄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좀 잘 실수하는 면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말씀대로 좁은 길 가면서 잘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좀 타이트하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 신앙의 단계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 흔히 말해서 넓은 길 가거나 신앙의 초신자가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또 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 그런 건설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는 저런 부족함이나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지,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신앙의 자기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은 죄이고 예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피한 우리들,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길인지 알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는 이제 않지요. 다 자기를 향해서 더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발전될 수 있도록 반면교사를 삼는 거지요. 그런데 또 이런 면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죄를 이렇게 좀 잘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무슨 죄를 졌든지 또 지금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죄치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책하지 마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셨으니까 더 이상 뒤에 있는 일 가지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에 잘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한 것들도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잘했는데 그런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잘했던 것이든 잘못했던 것이든 그거와는 관계없이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정죄함을 피하고 정죄치 않으면서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전에 것은 소용없어요. 전에 얼마나 잘했든 전에 얼마나 못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8장 1절에 이제라는 말씀이 그러한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정죄함 없이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재고 지금이라는 것을 아셔야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생명이세요. 곧 성령님은 진리이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시고 아들의 영이기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 여호와의 신이기도 하시고 주의 영이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성령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무슨 성령님이시라고요? 생명의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은 당연히 성령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영들은 다 성령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10절에 있는 영은 성령으로 해석해도 되고 그냥 우리 일반 중생한 성도의 영으로 보셔도 되는데 그 두 가지가 그렇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성령이 아닌 사람의 중생한 영으로 보긴 하지만 성령님으로 해석해도 별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성령님의 하시는 일과 생각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는 우리 성령님께서 영을 살리시고 또한 결국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어차피 죽어질 이 육체도 우리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살려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 간에 성령님의 위대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삼손처럼 여호와의 신이 이미 자기를 떠났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죄치 않은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올무에 걸려고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 앞에 끌어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2번이나 땅에 쓰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사실은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될 것이었거든요. 죄 없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법을 어기는 자로, 아브라함의 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별반 다름이 없는 자로, 그렇게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무도 남지 않고 그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만이 홀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계셨지만 사실은 정죄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좀 이따가 말씀 나눌 건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받으신 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발이지 이제는 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다시는 그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늘 그렇게 살아갔던 이가 당연히 돌아가면 또 죄짓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주도적 성향이 한번 범죄한 것은 계속 범죄하려고 하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고 그것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조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권세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아요. 다시는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로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 놓치고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내가 여태까지 경험상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졌는데 어떻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 나는 이 부분이 제일 약해서 계속 넘어지는데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입은 그 감사와 감격이 그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이들은 죄를, 사망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죄를 분명히 안 범했을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자기를 한량없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더 이상 그 죄된 길에 가지 않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죄함이 없다. 너무나 위대한 해방의 선포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성령님의 그 일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은 갑자기 이 정죄를 하지 않으시는 해방을 선포하시면서 율법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 3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곧 죄를 인하여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치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는데 그 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대가 지불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일이 바로 우리 3절에 말씀하시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숨은 구속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혹자들은 이것을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모양이니까 실체는 육신이 아니셨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사용하거나 혹은 반대로 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죄는 없으시고 실제로 죄가 있는 모양과 같은 실제적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오해할 만한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위에 그 귀한 구속적인 정죄함을 모면하는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죄는 사람으로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동물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에 예표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의 피가 효과가 있었지 사실은 그 동물은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피를 흘려도 우리의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만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가 정해지신 것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인 것을 그리고 구원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정죄를 쏟아부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실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건 이후로 말미암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정죄함을 모면했던 여인이 사실은 이러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대신 다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역사로 그도 반드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갔을 것이 확실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부패한 성향은 절대 그렇게 못하지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율법의 요구, 이것의 최상급, 최상위에 있는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경건히 살고 뭐 거룩하게 살고 이런 것은 사실은 다 두 번째 영역들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모든 계명이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는 여러 가지의 차원들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법,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순종할 때, 그럴 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구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세계에 거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다, 해방시키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와 주장을 잘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생각은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요, 지정의, 영혼, 육, 모든 것을 다 동원한 우리 인간의 총체적인 인격, 그것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정죄함을 피하고 해방을 받은 우리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 뭐 다르게 많이 표현하고 그러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내 이익, 나의 명예, 나의 영광, 나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는 나를 생각하며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요?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좀 신앙에 유익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 것들에 마음이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실은 신령한 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신령한 거예요. 그것은 기본인데 그 기본을 지켜나가면서 사실은 실생활 속에서 참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살펴보시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첫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가고,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몇 장이라도 좀 성경 더 보고, 좀 나의 이 생명의 복음, 이 영원한 해방과 이 자유를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좀 더 감당할까?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영적인 것이고 그게 신령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유지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6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평강이 깨어지고 또 마치 사망의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력이 없는 삶을 영위하신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돌려서 성령의 일을, 영의 일에 모든 마음을 집중하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과 평강이 강과 같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영을 쫓으며 영으로 생각하는 자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영에 속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귀한 유익들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기 14절에도 있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다. 마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결코 내가 육신의 일에 마음을 두고 내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 아니 5장 24절 죄송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생각에 소욕에 마음을 쓰면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바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망과 생명의 해방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영은 의를 인하여서 살게 되는데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죽은 영을 살리셨는데 우리의 이 육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도 형벌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를 온전히 지불치 못하셔서 그 죄의 대가가 남아서 우리가 죽는 것이냐, 육체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무엇이라 그랬죠? 성도의 죽음은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다. 도리어 큰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육체를 나중에 다시 살리실, 우리의 영을 살리신 그분을 친밀히 동행하고 그분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서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죽을 것과 같은 고비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를 하시지 않는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 사랑의 계명을 이루게 해주신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생각을 하며 성령의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쓰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위대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되, 그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위대하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죄로 지옥 고통을 면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공로로 부활의 위대하신 구원의 완성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여러 가지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에도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위대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죄와 마귀와 상관이 없는 인생길을 남은 때에 계속해서 걸어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